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서명한 지 약 100년이 되던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이 링컨 대통령 기념관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엣 노예의 자손들이 엣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명연설을 했는데요. 그가 꾼 꿈대로 이후에 미국에서는 흑인과 이 백인들이 평등하게 함께 살게 되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흑인 오바마 씨가 2번이나 미국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흑인 여성인 해리스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 홍해를 통과하는 이 192km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는 1859년에 기공식을 하고서 1860년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이 아프리카의 저 밑에 희망봉을 이제 거쳐서 인도의 문바까지 가는데 19,8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때문에 16,400km를 단축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의 거친 바다를 통과하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축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알프스 산의 최고봉인 그 몽블랑 3,842km 정상에는 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는 1905년에 처음 이 계획이 세워져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 게 19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1940년에 두 번째로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1955년에 이제 완공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나 이 험한 이 몽블랑 정상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항해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 많은 그런 시간을 단축해서 효과적으로 그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어서 지금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알프스산의 이 몽블랑의 그 원래는 산악인들만 그 몽블랑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멋있는 경치를 구경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좋은 이 경치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쳤지만 결국은 이 몽블랑 정상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멋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은 남들이 다 포기하거나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천국의 꿈을 꾸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을 모시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나라의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16나라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라 말로 그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무식한 사람들, 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어입니다. 그런 배운 것도 없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을 막 유창하게 막 하는 걸 보면서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 저들은 분명히 세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이러한 성도들을 비난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지금은 유월절이 끝나가는 그러한 명절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침 9시 이 정규 기도 시간인 이 시간에 아침 술을 먹을 일이 없다.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엘서는 BC 830년경에 남유다 왕 이 요아스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쓴 그런 예언서입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그런 식량이 다 모든 논밭의 곡식이 다 없어지고 또 거기다가 한발과 가뭄과 그리고 또 이 큰 불로 인해서 땅이 황무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그리고 고통과 또 슬픔이 가득 찬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재난은 바로 주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바로 전조다, 증거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누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연장선상에서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주의 날이 임할 때에 바로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세가 도래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가지고 너희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의 날이 임하는데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어지는 천지의 그러한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종말의 말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바로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요엘서의 이 말세의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듣는 그 애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요. 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세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러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말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엘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는 그런 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 땅에 피와 말이죠. 연기와 그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또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요엘서에 성령이 임한 것이 성취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종말이 말세가 시작된 것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이루어지겠다고 선포했던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막 달이 핏빛이 되어지고 막 피와 연기가 일어나는 이러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세의 징조 같은 그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세라는 것은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볼 때는 종말이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보면 그 종말의 예언이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세라는 것도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보면 큰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큰 산 밑에 많은 산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표현된 구약도 말이죠.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큰 말세, 하나의 사건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말세라는 그 사건이 여러 사건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러한 사건도 단계가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바로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이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하늘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 땅에 막 파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남은 역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역사는 이제 남아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중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시기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요엘서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땅에 그 많은 그런 자연 재앙과 많은 그런 전쟁과 파괴 역사가, 그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있게 될 것이고, 이미 천국에 올라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영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부활한 몸을 입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러한 방언을 하는 말이죠.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 말세가, 종말이 시작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이 땅이 또한 마지막 이제 때에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이 뒷부분을 보면,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고 아래로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종말의 징조를 베풀 것이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오순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갖다 우리가 성령시대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령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그 기적을 베풀고 역사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시대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특징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요엘서에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성령 시대, 성령이 강림하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바로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럽니다. 예. 바로 오늘 요엘서도 예언서지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예언은 곧 하나님의 뜻,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가 충족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이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예언이라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말이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헛소리다. 그것은 정말 사탄이나 하는 짓이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아무나 막 무질서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죠. 예. 뿐만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꿈꾸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을 뒤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결국은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꿈, 환상,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절에 보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를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사건을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바로 환상이요, 바로 그 천국에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살 그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상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이 아비들은, 노인들이죠. 노인들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또 이 땅을 떠나면 그 하나님 나라 또한 들어갈 것을 꿈을 꾸면서 노년의 그 어려운 때를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이 천국의 꿈을 꾸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그 꿈이 그런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연세 드셔서 아무리 보약을 드셔도 얼마나 건강해지시겠습니까? 연세 드셔서 돈을 모은다고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때예요. 이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질병은 다 떨쳐버리고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꾸면서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마음이 천국에 임했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오늘 예수 믿는 내 일터가 천국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겨자씨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일꾼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 환상을 가지고,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이 더욱더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이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임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세워나가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 코로나19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말이죠, 흥분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유대인들이 120명의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신기해하면서 결국은 성령이 임한 그 간증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흥분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런 은혜, 그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천국인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며 천국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성령을 모신 저희들에게 천국의 그 예언을 하며 또 아버지여 천국의 환상을 보며 천국의 꿈을 꾸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꿈 없이 환상 없이 예언 없이 하나님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기력하게 염려 걱정 근심하며 세상 욕심에 아버지 매어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여 이 땅에만 그 천국의 아버지 영광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흥분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겁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각색 병든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해결함을 받는 형통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